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빌립보서 4장은 바울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권면을 담고 있고 또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온 물질적 도움에 대하여 언급을 또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나 오히려 빌립보 교회들을 품으며 애정으로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 보낸 바울의 편지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는 바울의 이러한 개인적인 메시지와 더불어서 또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처음으로 붙은 기도 제목은 염려의 제목을 이제는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게 하소서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은 요절처럼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어느 가정에 가면 이 말씀이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하고 어디 뭐 가게나 어디 기업에 가도 또 이 말씀이 붙어 있을 정도로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알기도 하죠. 늘 평안하고 늘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말처럼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사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실은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실제 삶으로 살아내기에 또 만만치 않은 말씀인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염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랑 어딜 한번 가도 아이가 다칠까 뭐 할까 노심초사하기도 하고 아무튼 별의별 걱정을 다 하면서 사는 게 저라는 사람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는 잘 되지 않는 정말 크게 적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제게 너무나 큰 산으로 여겨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이 가득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 지키는 거, 생각 지키는 거 너무나 어려웠었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이것에만 혼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까?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랬는데 난 왜 여전히 염려하며 기도와 간구보다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뭔가 돌파해 보려고 할까? 이런 마음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제 삶에 감사보다 염려가 크게 자리 잡고 있구나.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그마한 염려 하나만 보여도 그것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이 너무나 커 보이니까 제 마음에 평강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과 근심만 가득했었습니다. 뭔가 제 삶 가운데 극적인 반전이 없다고 여겨지니까 감사 잃어버리고 염려 잃어버리고 이미 부어져 있는 은혜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려움이 있던 문제에 관련해서도 두려움을 내려놓고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한 번의 어떤 큰 은혜, 극적인 은혜 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은혜, 흡족한 은혜, 그거 한 가지만 구하면서 나가는 삶으로 바꿔나가고 그렇게 기도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제 마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큰 그림으로 보면 여전히 어떤 문제들이 있어 보이고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만 그냥 그날 하루에 아침에 눈뜨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고 사역할 교회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함께 마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가족이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작은 것 눈에 당장 제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나가기 시작하니까 실은 제 마음에서 염려나 두려움이나 근심이 사라지고 그날 저녁에 예수동행 일기 쓰다 보면 오늘도 흡족한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감사의 제목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삶이 막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적가드 같은 일이 일어난 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 하루에 대한 감사, 그냥 그 어떤 오후에 있던 어떤 작은 사건에 대한 감사를
찾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염려가 그쳐지고 그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붙들어지는 그런 은혜를 제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들과 또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자. 우리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던 그 당시에 여전히 복음을 대적하던 이들이 있었고 여전한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염려나 두려움 없이 주님만 믿는 거 쉽지 않았어요.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됐고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 근데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다. 이거는 굉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명령조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은 그 말씀을 받는 말씀인데 그리하면이라고 말씀을 시작해요.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러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신 하나님께서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애정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 이렇게 서야 돼. 어렵다고 상황 볼 것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서야 돼.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요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적용하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하다 보면 숙제가 하나 나오죠. 믿음 단원 숙제가 하나 나옵니다. 그거 다른 건 아니죠. 염려하지 않고 한 주를 살아가 보자. 이 숙제를 내어줘요. 각 기수마다 매번 제가 이 숙제를 내거든요. 그러면요 반원들이 한 주를 살고 와서 하는 이야기는 똑같아요. 전도사님, 지난주에 숙제 내어주셔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당장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부터 염려되어지고 근심되어지는 일이 생겨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주를 보내면서 삶에 작은 변화가 있었다면 염려나 두려움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걸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머릿속에서만 담고 있고 어떻게 일을 헤쳐나가나 한숨만 쉬고 있던 일들을 이제는 기도하는 삶으로 바꿀 수 있겠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반원들이 동일한 고백을 하면서 한 주를 보내고 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장 오늘의 삶을 보면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염려만 가득한 삶일지도 모릅니다. 직장을 다녀도 여러 모양으로 눈치를 봐야 되고 또 가정의 삶이 만만치 않은 때를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냥 모든 것이 삶의 모든 방향들이 뉴스를 보아도 근심과 염려 투성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눈을 조금만 열고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구한다면 거기서 감사의 제목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직장의 상사 때문에 눈치를 봐야 되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직장의 상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이 만만치 않은 때가 있으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되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직장에서 얻는 유익이 무엇이고 가정에서 누리는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가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분명 붙들어지는 감사의 제목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염려가 그쳐지고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하고 기적적인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찾아가 보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염려의 제목이 이제는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씩 바뀌어지는 것을, 또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어떤 상황에도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놓치지 않게 하소서.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모든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이 빌립보서의 맨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남기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의 상황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바울은 자유의 몸이 아니라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붙들려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써내려갔던 편지예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결론적인 부분에서 보면 21절에 바울이 너무나 힘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한다. 내가 비록 몸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의 인사를 전한다. 너무나 평안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참 좋지 않았어요. 너무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 때문에 사실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려고 했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고, 바울과도 연을 끊었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라. 본인과 여러 모양으로 관계가 끊어졌었고, 빌립보 교회 여러 상황이 어려워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했던 자들이 다시 바울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여러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시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빌립보 교회 안에 이전에는 분명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회복이 되어졌고 그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있는 바울이 너무나 기쁘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자신이 세워놓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감옥에 가 있고 성도들은 그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아마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옥중에서 글을 쓰는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난 일, 그 일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뻐. 내가 너무 기뻐. 복음으로 다시 살려고 하는 너희들을 보니까 내가 너무 기뻐. 더 명확하게 말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사실로 인하여 바울은 너무나 기쁘다 이야기합니다. 본인은 감옥에 있으면서요. 본인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저 성도들의 그 소식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의 제목으로 끌고 나가는 바울의 믿음이 대단하죠. 바울은요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이 감옥에 있던 감옥에 있지 않던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상황에 매인 것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감옥에 있어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고 있다, 이 사실에 그냥 바울은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집중하다 보면요 우리가 은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품어낼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붙들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경험한 것처럼 언제나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혹시 성도님들 삶의 환경이 성도님들 마음대로 다 되어보셨던 적 있으십니까? 다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신데 아마 그런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갔던 적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매번 환경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속이 쓰리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빌립보 교회의 현실적인 시련과 어려움에 참여하거나 이제는 개입할 수도 없어요. 자기는 감옥 안에 있으니까요. 교회를 세운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예상치도 않았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가 다시금 이제 싹을 틔우고 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내려고 힘을 얻어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기쁨이 가득했고 주님이 주신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몸은 옥에 있어도 교회가 더 복음으로 조금씩 무장되어지는 사실이 큰 은혜로 바울에게는 다가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모든 성도들 안에 있기를 원한다. 심령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기뻐하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심령의 은혜가 가득한 상태예요. 자신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저 은혜가 가득한 상태. 지난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선한목자교회 사역하면서 추수감사절 앞두고 믿음의 간증을 어떤 사람을 세울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한 집사님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당시에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셨던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면 뱃속에서부터 이미 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였습니다.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장애를 이미 판정받아서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냥 그대로 현실이 되어져 버렸어요. 집사님 표현대로 낙심도 되고 쉽지도 않고, 사실 병원에서는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에게 심각한 장애가 있으니 아이를 이렇게 그냥 지우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오히려 할 정도로, 그러나 집사님 부부가 기도로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주신 생명 함부로 대할 수 없으니 출산하겠다 해서 출산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출산 후에도 병원에 사는 이야기는 단 한 가지였어요. 얼마 못 살 거다. 뭐 길면 2주, 뭐 좀 더 길면 한 달, 그 안에 아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얼마 전에 돌을 지나서 오늘까지도 살고 있어요. 오늘까지도 호흡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아이의 상황은 지금도 좋지 않아요. 온몸에 여러 기계들을 달고, 집에 와서는 있지만 여러 기계들 또 산소호흡기 등을 달고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를요, 이 집사님이 24시간 내내 돌봐야 돼요. 24시간 내내 아이 목에 가래가 끼는 것도 시간당 한 번씩 빼줘야 되고, 아이의 곁을 24시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 한번 나오는 일도 오늘까지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다고요. 오늘 하루하루가 기적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병원에서 2주 한 달이면 죽을 거다라고 했던 아이가 1년이 넘도록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집사님 부부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계시고 이 아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현실의 삶은요, 집사님이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아이의 건강도 좋지 않아요. 그렇게라도 살아가 주는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신다는 기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 부부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절망적일지 모르지만 집사님 부부를 뵐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진짜 집사님 부부의 심령 안에 은혜가 가득하구나, 감사가 가득하구나, 그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아침에 모인 성도님들, 그리고 저의 심령에도 이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서 주어지는 은혜 아니고 주님이 그냥 주님이어서 소망이 되어지고 오늘도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당장 우리의 삶은 감옥과 같은 삶일지라도, 묶여져 있는 것처럼 비참해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십자가 대 속에 사랑을 퍼부어 주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거기서 한 가닥의 은혜라도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붙든다면 거기서 한 줄기 빛이라도 보고 한 줄기 은혜라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가닥의 은혜가요, 우리 심령에 자리 잡는다면 그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졌죠. 이미 많은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기쁨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2개 붙들고, 말씀 2개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6절 7절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당장 우리를 근심케 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재정, 관계, 직장, 가정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이제는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의 제목들이 주님께 기도하며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안에 주의 평강, 주의 은혜가 가득 차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